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뵙고 싶네요. 예, 오늘은 제 10과 The Gospel Project No. 2 제 10과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세 번뿐이 안 남았네요. 치유받는 중풍병자를 같이 배우고 그 다음에 세 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배우면 끝이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서머리는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이 우리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몸이 아픈 환자만 치유하지 않으시고 영적 질병인 죄 문제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완전하게 고쳐 온전하게 합니다. 신학적 주제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서와 영적인 회복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란 예수의 치유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칠 후로 시작하죠. 그 며칠 후라는 말은 그 전에 사역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다 며칠 후라고만 나와 있지 그 날이 며칠이었는지 몇 날 며칠이었는지 몇 주였는지 몇 개월이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며칠 후라는 말은 그 일이 수일이 될 수도 있고 수주가 될 수 있고 수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죠.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곧 안식일에 일이 돼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최고로 여겼던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34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이 도로 다니면서 행하신 일이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과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 세 사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일주일이 될 수 있고 몇 달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신 사역한 장소들이 나와요. 이번에 나사렛에서 쭉 자라왔고요. 거기서 시작하셨고 가나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도 가시고 그 호수를 보면은 디베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호수 건너편에는 거라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고라진도 있고 거기에 다 다니면서 말씀을 사역을 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왔는데 1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님께서는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수일 동안의 일을 하시고 지친 마음으로 좀 쉬시려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누구의 집이죠? 마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누구의 집인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습니다. 항상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실 때는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거하셨어요. 거기에서 거하셨는데 거기서 한 1년 반 동안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서 거하시면서 시몬과 안드레의 어머니이신 어머니의 병도 고쳐주셨죠. 이 가버나움이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갈릴리 지방에서
왜냐하면 가버나움에서 그 호수를 통해서 동서남북에 무역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로마군이 주둔했습니다. 한국도 용산에 미국 군인들이 주둔하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로마 군인이 주둔하려면은 좀 사이즈가 큰 도시였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이 주둔한 도시가 가버나움이었고요. 그리고 그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세무서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바로 걷어들여서 로마로 바로 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도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1년 반 거하셨던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초반인데 벌써 소문이 엄청 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가시자, 좀 쉬시려고 들어가시자 벌써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도 메어 터졌어요. 예, 어떻게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인데 이렇게 소문이 많이 터졌죠? 그것도 1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를 보내시며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보내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치유해 주시면서 소문내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지만 45절 그 문둥병자가 어떻게 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나가서 이 일을 마구 널리 퍼뜨렸습니다. 예, 마구 널리 퍼뜨려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고 소식을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러 왔어요. 아니면 병 고치는 거를 보려고 구경꾼들이 왔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유명하면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보세요. 2절에 보면 소문이 많고 사람들이 메어 터졌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을 했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소문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죠? 왜냐하면 소문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복음의 사역,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메시아라는 외치는 사역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벌써 방해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퍼서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많이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다 고쳐줄게요. 내가 다 귀신 쫓아줄게요. 그걸 하신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하셨던 것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예, 여기에서 말씀이 뭐죠?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를 전했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누구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뭐죠? 예,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전한 거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께서의 본질된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병 낫고 귀신 떠나고 이런 거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이 전파되면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병이 낫으면 떠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마귀가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4사람이 한 중풍 환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왔죠? 5명의 사람이 왔어요.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중풍 환자를 데리고 왔다는 이 중풍 환자는 헬라어로 파랄리티코스예요. 파랄리티코스가 바로 영어가 돼서 paralytic이 된 거죠. 이 파랄리티코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환자였냐면 걷지 못하는 환자였어요. 걷지 못했기 때문에 네 명이 환자를 눕히고 모서리를 들고 매트를 한 모서리씩 붙잡고 이제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계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 내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자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이 친구를 고쳐주고 싶어서 옥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내렸어요. 어떻게 옥상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4명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내려보낼 수 있지? 어떻게 보낼 수 있냐면요. 유대인의 그 당시 서기 1세기에 집의 구조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밑에 사진을 보면요. 유대인의 집은 그 당시의 집은 굉장히 지붕이 낮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그 계단이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하게 편하게 있고 그리고 안에도 사다리나 계단이 있었죠. 저희가 보면 제가 한국에서도 보고 빌라나 연립주택 보고 뉴욕에서도 빌라 연립주택을 보면 위층에 새를 놔요. 그 위층에 새를 놔면은 엔트런스가 똑같으면 안 되니까 옆으로 계단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출입구를 계단으로 해서 다른 출입구를 쓰게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 바로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 옥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은 우선은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들을 철근식으로 위에 덮어요. 그 다음에 철근 다음에 시멘트로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흙을 시멘트식으로 거기 위에를 바르는 거예요. 그게 옥상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진흙을 진흙과 그 나뭇가지와 집들을 뜯어내면은 쉽게 구멍이 뚫리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옥상이 굉장히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됐어요. 이 옥상에서 옥상에서 그 당시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저녁에 바베큐도 해 먹고 그러니까 요리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되면은 날이 서늘해지면 거기 가서 재봉틀로 옷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옥상에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친구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매트를 예수님 안으로 내렸던 거죠. 5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여기서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죠?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도 해주시지만 그 주위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하는 믿음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그러자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했다고 했어요. 치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치유를 하십니다. 그게 본인이 될 수 있고요. 주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에서 보면은 주위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의 친구들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중요하고요. 주위 사람들의 전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희 공동체도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맞춤점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전도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요. 저희 공동체 분 중에 아버님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11월 말에도 또 한 분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세를 또 받으세요. 당연히 어떻게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으신 거죠? 첫 번째 믿음은 그분들이 자녀들이 중보하시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 낫게 해주시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꺼리는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곤 합니까? 우리는 복음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하곤 합니까? 에 대해서 나눠주시고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친구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중풍 병자는요, 그거보다 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친구들의 믿음은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치유를 바래서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거기까지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불쌍하니까 한번 데려가 보자. 분명히 고쳐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상금을 얻었어요. 친구가 병이 나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병이 들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사에 대한 간호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이런 감기가 있는데 분명히 내과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서 가는 거죠. 절대 의사한테 이 사람이 내가 가면 의료사고를 낼 거야, 이 간호원이 내가 가면 의료사고를 낼 거야, 그런 의심하지 않고 그 의사와 간호사를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똑같아요. 저희가 맛집에 가도요, 소문을 들어서 저희가 맛있대더라. 그럼 맛집에 가면 이 사람이 그 레스토랑에서 국에다가 독국물을 타서 우리를 죽일 거야,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면 맛있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로 보상을 받습니다. 맛집에 가면 소문을 들어서 맛집에 가면 그 음식이 맛있고요,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가면 병을 고침을 받아요. 거기까지인 거죠. 예.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 믿음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중풍병자는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까지 있었던 거예요. 병을 낫는 믿음만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믿음까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나을 거야, 나았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얘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왜 어떻게 이런 선언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2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어떤 스토리냐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자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선언하느냐, 저 사람 하나님 모독한 거 아니냐, 그러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로 안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읽으시고 아시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중풍병자의 마음의 생각도 알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죠? 얘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했으면 그 중풍병자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으셨다는 말이에요. 많은 병들이요, 죄와 많은 연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고난을 받고 저희가 병에 걸리고 저희가 힘들어할 때 뭐 하는 게 뭐예요? 뭐 회개를 많이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많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하고 우리 안을 보게 되죠. 근데 모든 죄가 모든 병이 죄와 완전히 1대1로 연결됐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고 나오는 구절이 있고요. 병은 죄와 관련이 없다고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병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성경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27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고 너는 이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면요.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너희가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가려움증, 이게 모든 병이죠. 그 병이 임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병에 걸립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에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죄와 병과 너무너무 관계가 밀집해 있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욥을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땅 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욥은 갖은 욕창이 다 나서 살을 막 긁었다 그러잖아요. 병이 죄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왜 병에 걸리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병이 걸리시는 거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걸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범했을 수도 있고요. 죄를 범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요. 세 번째, 병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가 타락한 다음에 하와는 임신의 수고로움이 있어요. 임신할 때 너무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너와 내 남편을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그 관계에 힘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병을 받죠? 병이 스트레스성인 병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죠?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인간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우리가 애들 키우고 밥 벌어 먹으라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다 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결과로서 우리가 이렇게 병을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담이 타락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을 먹는 우리가 그 땅에서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독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우리가 죽는 거죠.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에서 취하셨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받는 스트레스, 거기에서 받는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독소를 먹고 입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인간 타락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그 궁극적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류와 모든 사람들이 당할 운명입니다.
예, 그래서 3절부터 시편 3절부터 5절 보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병이 죄와 정말로 상관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원하시는 거죠. 시편 32편 3절부터 5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온종일 신음할 때 내 뼈들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더니 한여름 떼약볕에 있던 것처럼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감추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범죄를 여호와께 고백하리라 했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예, 지금 이 중풍병자가 속 안에는 앓고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내 발 걷고 싶은 거죠. 당연히 내 발이 말이 안 듣는 거죠. 그렇지만 그 병을 치유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병을 걸림으로써 자기 죄와 딜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이 죄 때문에 온종일 내가 신음을 하고요. 근데 이 죄 때문에 뼈들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내 원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이 중풍병 환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아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려움을 받을 때요, 그 병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병을 가짐으로써 우리 죄가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백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러나 세례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우리가 힘들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분명히 병도 치유되길 원하고 우리가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하지만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거는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란 걸 뼈저리 느낍니다. 이 죄가 나를 임해서 내가 원기까지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병을 치유받고 그 고난이 해결되고 거기까지만 우리의 믿음이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병은 고침받아도 또 병에 걸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죽잖아요. 문제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죽잖아요. 돈을 벌고 성공을 해도요,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적과 기적을 병만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27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죽은 모든 사람이 죽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천사들을 보내면 천사들은 그 나라에서 가려내 활활 타르는 불아궁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 한 번 죽으면요,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 후에는요,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거나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내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은 고쳐도 또 병이 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와요. 그렇지만 이 병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붙들 때 내 죄가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죄 사함을 받아야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아니시고요,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거 아니시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입니다. 죄 사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푸시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시며, 예, 수천 대에 걸쳐 긍휼하시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 버리시려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 자체의 성품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병과 고난을 주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녀들을 잘 먹고 잘 살려고 내버려 두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거든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데, 죄가 그것을 막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복생자를 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왔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해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는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는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고 피 흘리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병에 걸리셨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죄에서 사함을 받으셨어요. 이것보다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병을 고침받으면요, 또 병 거들립니다. 고난이 받으면 또 고난이 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once for all, 한 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요, 이 복음의 말씀을 한 방에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얘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 문제 보시면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하고 있나요?
두 번째, 몸의 질병보다 죄로 인한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을게요.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얘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자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이 율법학자들이 한 말이 맞는 말이에요. 오직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보다 위이신 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철수와 영희와 길동이가 있었어요. 다 친구예요. 근데 철수와 영희와 길동이가 길거리를 가는데 갑자기 철수가 영희를 확 때렸어요. 그래서 영희가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길동이가 갑자기 철수 왜 너 영희를 때려? 그렇지만 내가 철수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면 철수가 용서를 받았나요? 아니요. 철수는요 가해자예요. 영희는 피해자죠. 피해자인 영희가 가해자인 철수한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네가 나를 때려서 내가 아프지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철수 영희 아빠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철수와 영희는 아빠의 아들과 딸이에요. 근데 갑자기 철수가 영희를 팍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영희가 맞아서 울었어요. 근데 아빠가 그래서 화를 내면서 철수 너 동생을 왜 때려? 너 이제 내가 용돈 안 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철수가 슬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보다 아빠가 생각하고 나중에 철수야 아니야 내가 괜찮아 너 용서해 줄게. 용서해 줄게. 용돈 그리고 다시 줄게. 그러면 성립이 돼요. 왜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분이 철수의 아버지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는요 예수님이 모독한 어떻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가 있지? 라고 예수님을 모독자로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왔어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자가 모독자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세요. 중간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이십니다. 이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랬잖아요. Jesus is either he's a lunatic, 미친 사람이거나 he is a son of God,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거나 하나님이시거나 라고 C.S. 루이스가 했어요. 예수님은요 모독자이시거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거나 그 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독자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볼게요.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모독자라고 보자 어떻게 그래 그러면 내가 증명해 볼게. 내가 모독자인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인지 증명해 볼게. 그래서 어떤 게 옳은 것 같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 아니면 자리를 들고 걸어라 하는 말이 더 쉬워? 근데 원래는요 죄 용서 받았다는 말이 더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거는요 의사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병 고치는 건요, 사탄도 고칠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 3절 같이 읽을게요. 용은 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권자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치명상을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상이 치료되자 온 땅이 감탄하고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요, 사탄이 짐승을 치료했어요. 사탄도 치료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뱀이 되게 하자 똑같이 바로의 제사장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어요. 사탄도 다른 종교도 이렇게 치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죄 용서는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죄 용서가 더 힘들어요. 그죠? 병 고치는 것은 더 쉬워요. 그렇지만 이 지금 세딩에서는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죄 용서 하다는 말보다 네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요. 왜죠? 왜냐면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티가 안 나요. 그렇지만 네가 병을 고쳤다라고 하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은요 모독자가 되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진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죠?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를 들고 집으로 가라. 예, 여기에서 예수님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걸어가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지를 못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레위기서 24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모친 이름은 슬로못이었으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의식을 행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려라. 예, 바리새파 사람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독할 수 있지? 지금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잖아요. 그러면 돌에 쳐 죽여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사람 보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걷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돌로 쳐 죽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장 12절 첫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중풍 환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트를 들고 나갔어요. 뭐가 증명됐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돌로 치임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 뭐죠? 하나님이시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가복음 2장 12절 하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을 난생 처음 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독자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둘 중에 한 분이세요. 그 중간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을 했죠.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 사람들이 어떤 리액션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5장 25절에는 중병병자도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 누웠던 침상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중병병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고난에서 건짐을 받고,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이 내용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풍병 건지는 사건이 그대로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요약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용서하시는 성품이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8절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once for all 한 번에 사하여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우리가 중풍병자상에서 봤죠.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뭐를 했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했어요. 예, 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의 말씀이 완전히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의 요약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용서를 누리고 지금부터 영원한 천국이 내 마음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얻길 원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믿게 됩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놀라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를 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쭉 아까 열거한 질문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기 원해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가 주 앞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의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